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레위기 본문은 이제 17장부터 27장이 끝인데, 보통 이제 학자들이 17장부터 26장을 하나의 통일된 묶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성결 또는 거룩이 가장 강조되는 한 묶음, 그래서 성결 법전, 영어로 이제 홀리니스 코드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부터 해서 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17장에서 26장에 이르는 이 단락에 대한 소개와 또 17장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다루고, 다음 주에 17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되는 나머지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17장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 본문의 앞뒤의 문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종종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단락이나 어떤 장을 말할 때도 그 앞장, 뒷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을 문맥 또는 뭐 맥락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컨텍스트 이렇게 하는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배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어떤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 앞뒤 문맥만 좀 살피면서 본문을 읽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한 70~80% 이상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이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 문맥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똑 떼어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살리 기도원, 지금은 최자실 기도원이라고 그러죠.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 기도원 앞에 이사야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 묶여있는 줄을 풀어주고 뭐 흉악한 뭐 사슬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써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그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보면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한 그 사슬이 다 풀어진다,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어요. 금식기도원이니까 뭐 아마 금식기도원에 딱 맞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절을 붙여놨을 것 같은데, 그 구절을 앞뒤를 잘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이 우리를 묶어 있는 줄을 풀어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묶여 있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인 게 아니고, 묶여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하시는 금식이지, 밥만 안 먹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나를 묶고 있는 이 문제들, 이 힘든 것들이 다 풀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성경 구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가게 가보면은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목판 같은 데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벽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글씨 이렇게 갖고 붙이는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현판 말고 이렇게 액자 같은 거, 액자 비슷하게 해갖고 붙이잖아요, 벽에다가. 거기 아마 한 80% 이상은 붙어 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가게 같은 데 많이 붙여놔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 그 딱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교회가 됐든 가게가 됐든 시작할 때는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미약하지만 이제 훨씬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구절을 쓴 것을 이렇게 선물하고 벽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도 앞뒤 문맥을 보면 뭐냐 하면, 제 기억에는 엘리바스인가 하는 욥 친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 회개해라. 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건 너 죄졌기 때문이야. 너 회개하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 아, 처음 시작은 작게 했지만 이제 커질 거야. 이거 같지만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읽으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 흐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떤 구절 하나만 쏙 빼가지고 읽으면 전혀 엉뚱한 얘기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가계에 결국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야. 가게마다 회개하라를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리고 이제 가게가 잘 될 거야 라고 그런 걸 붙여놓는데, 그 정말 또 제가 요즘은 그러면 늘 신경이니까 요즘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그래갖고 맨날 신경을 쓰는데, 웃프다 그러잖아요. 웃기면서도 슬픈 장면이에요. 그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것의 70%, 80%, 어쩌면 그 이상은 이 앞뒤 문맥만 잘 읽으면 그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도 어떤 장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17장 읽으면 앞에 16장에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18장에 뭐가 나오나, 좀 더 하면은 뭐 15장, 16장, 1장에서 16장엔 뭐가 나왔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뭐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앞에 내용, 뒤에 내용, 뭐 1절, 12절을 읽으면 11절에는 뭐가 나왔고 13절에는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근데 성경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 하나가 나온다고 요거 하고 찝으면 안 되고, 그 구절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는지를 살펴서 정당하게 읽어야 돼요. 그 뜻을 앞뒤 문맥과 맞추어서 정당하게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 똑 떼어서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그게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살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가능하면 늘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17장에서 26장에 이르는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제사 살펴봤죠. 5대 제사 기본적인 내용하고 추가되는 내용에서 제사 살펴봤고, 8장, 9장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10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이어서 일어난 나답, 아비후가 죽는 사건,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장 분별 사역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11장부터는 10장에서 제시한 그 분별과 가르침의 실천 부분, 그러니까 원리가 제시됐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서 11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1장에서 15장은 어떤 의식적인
제의적인 정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성 피부병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기 유출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펴봤고, 우리가 지난 2주간은 16장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11장에서 15장 부분이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정결을 다룬다고 하면, 특별히 이제 18장, 19장, 20장은 윤리적인 정결을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11장에서 15장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정결과 거룩을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18장에서 20장은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거룩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고,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있는 이 상태에서 곧바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정결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나눠서 거룩, 정결, 부정결,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요약하면 3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언제든지 거룩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지, 부정결한 상태에 있다면 거룩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부정결한 상태에 있다면 정결한 상태로 먼저 넘어가고, 정결한 상태에 있어야 거룩한 상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결한 상태 또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또 앞으로 배울 내용을 정리하자면, 종교적인,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정결해야 되고, 이게 11장에서 15장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정결해야 돼. 이게 18장에서 20장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보통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11장 부분 들어가면서 1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나오는 21장에서 25장도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에다가 21장에서 25장도 추가해서 3개의, 그러니까 11장에서 27장 거룩의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 3개가 있는데, 그게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에서 25장, 이렇게 3개가 큰 덩어리고, 중간에 뭐 16장,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17장, 또 끝에 가서 다루게 될 26장, 27장,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제가 비슷해서 이렇게 함께 묶을 수 있는 부분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11장에서 15장, 18장에서 20장, 21장에서 25장.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15장은 종교적인 내용, 18장에서 20장은 윤리적인 내용, 21장에서 25장은 다시금 종교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거룩의 실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묶으면 종교, 윤리, 종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본문 구조를 설명하면서 뭐 교차대 구조나 뭐 동심원적인 구조 얘기할 때 이렇게 바깥에 양쪽에 비슷한 게 있고 가운데 다른 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이걸 순서대로, 지금 저는 이렇게 시간 순으로 말했지만 이걸 위에서 아래로 해보세요. 종교적인 내용 11장에서 15장, 그리고 또 종교적인 내용
21장에서 25장 이게 양쪽에 있고 중간에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구조는 가운데 나오는 윤리적인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는 구조의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트 필기 하면은 뭐 예전에 그 누구지 서한세 선생님인가 누가 그 유명한 강사가 뭐 돼지꼬리 땡이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그냥 문장으로 쭉 가 있지만 그 부분 뭐 별표 치고 돼지꼬리하고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줘서 이 부분이 중요해 표시하는 것처럼 이 구조도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룩, 윤리적인 거룩, 종교적인 거룩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지금 가운데 나오는 윤리적인 거룩이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하는 거룩과 성결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의 거룩도 추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해지는 윤리적인 거룩도 추구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제사를 다루면서 속건제 다룰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제사는 수직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속건제만큼은 사람과 이 남은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는데 속건제도 그렇고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실제로 배상하는 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 속건제나 화목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 더 신약적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어떤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냐?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 대해서도 잘 대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신앙이 좋은 거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 사이에서는 못되게 굴고 냉랭하고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쪽만 너무 강조해 왔어요. 종교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거, 기도에 참석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고 그거만 잘하면 잘 믿는다. 믿음이 좋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웃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잘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교인들은 믿음 좋은 건 뭐냐? 교회 잘 나가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좋은 거는 교회도 잘 나가야 되지만 수직적인 종교적인 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웃 간에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잘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같이 가야지 수직적인 것만 잘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형적인 신앙이지 성경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종교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이 무속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뭐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인격성, 윤리성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와 무속 종교의 다른 점은 기독교에는 인격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 쉽게 풀자면 이런 거예요. 무속 종교에서 믿는 신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굿 해야죠. 그렇죠? 영험한, 더 많이 알려진 실력이 좋은 무당 불러다가 돈 많이 들이고 또 규모도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해가지고 크게 굿을 하면 복 받아요. 그 무속종교의 신은 지금 나한테 굿을 하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따지지 않아요. 굿만 크게 하면 복 줘요. 그게 무속종교의 신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제사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7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꾸역꾸역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경배하겠다고 성전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평소에는 성전 바깥에 나가서 평일에는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성전에 와서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저 예쁘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줄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구렬들이라는 얘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짓이다. 평소에 수평적인 윤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잘 드린다고 수직적인 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 예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다. 그 성전을 교회로 바꾸면 똑같아요.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보다 더 못되게 살아놓고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성경책 끼고 들어와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너 이뻐할 줄 아느냐? 수평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없는데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만 잘한다고 내가 너를 예뻐하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 너 크게 착각한 거다.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기독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윤리적인 분이에요. 수직적인 것만 잘하면 예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수평적인 것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만 잘할 게 아니라 윤리적인 것도 잘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참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예뻐해 주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수직적인 것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지 수평적인 건 다 갖다 버리고 수직적인 것만 강조하는 그것은 기형적인 신앙이다.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삶, 성화의 삶을 제쳐놓고 교회 출석만 강조하고 헌금만 강조하고 또는 뭐 목회자 대접 잘해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면서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교회 스스로가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을 내던지고 바알 종교 같은 무속 종교 같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의식,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 그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런 수직적인 측면과 함께
수평적인 측면도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성결과 거룩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전반적인 레위기가 가르치는 이 전반적인 흐름 속에 그게 나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장만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7장에서 26장이 커다란 한 묶음 성결 법전으로 묶이는데 제가 지금 그 중에서 18장에서 20장, 21장에서 25장만 얘기하고 이렇게 한 장씩 따로 떨어져 있는 뭐 16장의 속죄일, 27장의 도살과 피, 26장의 복과 저주, 27장의 서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또 각각 다뤄야 되는데 16장은 이미 다뤘고 27장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26장, 27장은 이제 해당 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동떨어져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요 하나하나의 장들도 역시 중요합니다. 16장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왜 중요한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17장이 왜 중요하냐. 이 17장은 종교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을 다루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룩과 윤리적인 거룩을 연결해주는 중간 고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17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예요. 피에 대한 내용. 제사에 있어서 핵심은 피고 그 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배타적인 소유권, 하나님의 피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에 있어서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게 이 17장이에요. 이 17장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 앞에 나오는 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결에 대한 부분, 또 바로 앞에 나온 속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사 드리면 왜 죄가 용서받지? 정결 예식을 하면 왜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지? 왜 속죄일을 지키면 속죄가 1년에 한 번 그 큰 대속죄가 이루어지지를 설명하는 게 17장이에요.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8장에서 25장에 나오는 개별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활동과 또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문짝에 붙어 있는 경첩,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경첩 또는 중간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7장이다. 그래서 이 17장 내용을 언뜻 보면 우리가 거룩의 실천에서 첫 번째로 살펴봤던 11장 음식법하고 비슷해 도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법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17장은 고기를 먹는 문제보다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고기를 피째 먹는 것, 피와 관련해서 11장은 그냥 먹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고 17장은 고기를 피를 처리하지 않고 피가 있는 채 먹는 것과 또 그것이 우상숭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17장 내용을 좀 우선 개괄을 하고 17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오늘 그 내용 17장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네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 먼저 1절, 2절은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니까 서론이니까 넘어가고, 3절에서 9절은 합법적인 도살, 이제 짐승을 소, 염소, 양을 도살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도살이 될 수 있을까? 불법적인 도살이 아니고 합법적인 도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3절에서 9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서 12절은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피가 뭐냐를 설명하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피에 대한 내용이 10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13절과 14절은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키우던 짐승을 잡을 경우에, 도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3절에서 9절에 다뤄진 거고, 이건 키우던 짐승 말고 내가 사냥을 하러 나가서 짐승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피나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스스로 죽은 짐승.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부분 늙어서 죽거나 자연사를 했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거나, 이제 스스로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두 경우일 것 같아요. 늙어서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또는 이제 다른 모세오경 다른 본문 보면 이제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거.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건 초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늑대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렇게 육식 동물에 의해서 잡혀서 죽은 경우도 이제 해당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죽은 건 아니니까, 이제 이 15절, 16절은 늙어서 죽었거나 병들어서 죽은, 스스로 죽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내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좀 연결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도살을 얘기했다가, 피 얘기했다가, 사냥한 짐승 얘기했다가,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각각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이 대부분 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살에 대한 내용도 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피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사냥한 짐승에 대한 내용에도 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한 내용만 이제 피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4절, 6절에 피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10절에서 12절 다 피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13절하고 14절이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번째 단락에는 피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묶으면 네 개의 단락 중에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함께 묶여지면 두 번째가 가운데 아까 제가 종교적인 규례가 양쪽에 나오고 윤리적인 규례가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던 것처럼, 도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가축에 대한 도살이고, 뒤에는 사냥한 짐승 도살 내지는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한 것이 하나 묶으면 가운데에 피에 대한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17장 4개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피에 대한 교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 17장은 10절에서 12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11절, 17장의 핵심은 11절, 11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7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도살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살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서 도살에 대한 부분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피에 대한 내용, 또 사냥한 짐승에 대한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도살에 대한 내용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살짝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구약 율법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지는 않지만, 그 율법에 들어있는 불연속적인,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는 불연속적인 부분 빼고 연속적인 부분, 어떤 그 율법의 정신,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불연속적인 부분을 포함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거기에서 연속적인 부분인 교훈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이 3절, 4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짐승을 도축할 때, 도살할 때, 그 도축 내지는 도살은 반드시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도축을 성소에서 하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이 도살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살이냐, 아니면 그냥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일반적인 도살이냐. 이게 종교 행위로서의 도살이냐, 아니면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도살이냐, 제의적인 도살이냐, 일반적인 도살이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짐승을 도살하는 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 황야에 있는 숫, 염소, 귀신들에게 그걸 바친다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황야에 있는 숫, 염소, 귀신에게 바친다. 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가 간음, 이렇게 영적인 간음이죠. 영적인 간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도살에 대한 교훈은 도살 자체에 대한 문제 하나와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이제 도살과 관련해서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과 지금 레위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제 광야 생활 끝에 그 율법을 다 정리하는, 총정리한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12장에도 도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이 레위기 17장은 모든 짐승을 도살할 때는 성막에 와서 도살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반면, 신명기 12장에서는 꼭 성막에 와서 도살하지 않아도 돼 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쭉 읽다 보니까 레위기는 이렇게 얘기했네, 그리고 신명기 12장 읽을 때쯤엔 레위기는 다 까먹었기 때문에 신명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러고 넘어가지, 이게 레위기 17장에서는 이랬는데 신명기 12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학자니까 왜 레위기 17장 내용하고 신명기 12장 내용이 다르지? 왜 다를까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 함께 엮여 있어서 그 내용을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잡는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하트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행위인데,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일 때도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통 그러다 사위 오면 닭 잡는다, 닭을 잡는다도 샤하트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은 비둘기 외에는 이 조류는 안 바친단 말이에요. 닭 같은 거 안 드려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닭이 울었나 보다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것까지도 또 따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류를 제물로 바치지 않기 때문에 닭을 대량으로 키우지 않는데 도대체 예루살렘 어디에서 닭을 키웠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관심 받을 건 없고 어쨌든 그래서 뭐 사위가 집에 와서 닭을 잡았다. 이것도 샤하트예요. 일반적인 도살이죠. 이거는 제물로 바치기 위한 도살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위한 도살도 샤하트. 일반적인 도살도 샤하트.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만 가지고는 이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도살이 제의적인 도살인지 일반적인 도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3절에 보면 이 도살이 진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진 바깥에서도 행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도살을 성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살은 항상 진 안에서만 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 바깥에 나가서는 성막에서 도살을 하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살이 진 안에서도 행해지고 진 밖에서도 행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반적인 도살일 것이다. 제의적인 도살이면 반드시 진 안에서만 행해야지 진 바깥에서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용어 자체도 이게 꼭 제의적인 도살에만 사용되는 용어가 사용됐다면 이거 제의적인 도살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뭐 제의적인 도살에도 사용되는 용어고 일반적인 도살에도 사용되는 용어가 사용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진 안에서도 잡을 수 있고 바깥에서도 잡는다 이랬으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이건 일반적인 도살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도살도 그러면 성막에 와서 해야 되느냐?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닭을 잡고 양을 잡고 이럴 때도 그냥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잔치하려고 짐승을 잡을 때도 꼭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야 되느냐?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고 화목제물로 피와 기름을 드리고 화목제물은 이제 고기의 대부분을 제사 드린 사람이 도로 받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돌려받은 고기를 잔치를 하든지 뭐 개인이 먹든지 그렇게 먹어라 그 얘기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신명기 12장 내용이에요. 신명기 12장에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살을 하는데 이스라엘 진 안에 성읍 안에서 도살을 하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도살을 하든지 그냥 도살을 하고 피를 받으면 피를 흘리면 그것을 땅에 그냥 흘리고 흙으로 그냥 덮은 다음에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이 성막으로 가지고 와서 화목제물로 바친 다음에 돌려받은 고기를 먹어라. 이 레위기 17장이 얘기하는 건 이거고 신명기 12장은 뭐 꼭 피 드리고 기름 드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피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은 다음엔 그냥 네 마음대로 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17장 내용과 신명기 12장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 또 뒤에 역사서에 뭐 사무엘상 14장에도 짐승을 합법적으로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소로 가져와서 잡지 않고 그냥 바위 같은 데 놓고 이렇게 죽이고 피 흘리고 그리고 먹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울 시대에. 그래서 왜 레위기 17장 내용과 신명기 12장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14장 내용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다르냐를 이제 따지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설명이 주어지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는
우리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그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역사가 흘렀고 그 순서대로 성경이 기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오경은 원래는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그냥 오경이죠. 토라죠.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시대적으로도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쓰여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사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뭐 선지서나 성문서, 그러니까 시가서가 쓰여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순서를 막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는 빼고 모세오경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이 포로지에서 또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교를 재정비하면서 모세오경을 그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모세오경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조금 느슨한 도살법이고, 그냥 짐승 잡으면 피 흘리고 흙으로 덮고 고기 먹으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인데,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제사장들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짜 맞추는 과정에서 이 레위기 17장 내용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아무 데서나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흙으로 덮고 먹고 그러면 안 되고, 꼭 성소로 가지고 와서 도살해서 먹어야 돼. 더 빡빡하게 규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 기본적인 주장, 이스라엘 역사를 다 뒤집어 엎는 그 방식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장은 아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변화되면서 법도 자연스럽게 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지금 출애굽해서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시내산 앞에서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어진 법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지나서,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40년 지난 거란 말이에요. 40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재정비하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은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주어진 말씀이고,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빽빽하게 뭉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진을 배치하는가 그림으로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중앙에 성막이 있고, 성막 사방에 레위 지파가 가족별로 동서남북이 있고, 그 바깥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200만 됐으니까 꽤 넓은 자리가 필요하긴 했겠지만, 도살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다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레위기 17장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굉장히 넓게 퍼져서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지만 예루살렘에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특별히 역사서 읽어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서울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저기 백두산에 살던 사람도 고기 좀 먹고 싶은데 그럼 서울로 와서 잡아야 돼요. 저기 한라산에 살던 사람도 고기 먹고 싶으면 서울로 올라와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요. 광야에 살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 다 살았으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도살하는 성막을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영토가 넓어졌는데 저 끝에 사는 사람이 고기 한번 먹겠다고 어떻게 서울까지 와요.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짐승 잡으면 피 흘리고 흙으로 덮고 그러고 그냥 먹어. 굳이 성전까지 언제 왔다 갔다 하냐. 살아있는 거 끌고 와야지. 저 백두산에서 서울까지 끌고 와서 죽이고 화목제물로 바치고 받은 고기 백두산까지 또 갖고 가서 백두산 가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나안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 17장 법을 신명기 12장에서 개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법 개정의 경우가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걸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다 땅을 나눠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 땅을 기업을 나눠주는 것은 이때는 정말 고대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 시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초중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줄 때도 아들한테만 물려줘요. 딸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기본 이 유산 상속법이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저처럼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손들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들이 없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주어진 유산은 그럼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이 일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래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는 딸에게도 상속을 허락한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요. 원래는 아들에게만 상속을 하는데 딸에게도 상속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좀 지났다가 이 슬로브핫이 속해 있는 지파 남자들이 또 반발을 해서 손들고 그러면 이 슬로브핫의 딸이 우리 지파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 시집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시집 가면서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한테 시집 가면 우리 지파 땅이 다른 지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법을 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딸만 있어서 땅을 상속받은 그 딸들은 결혼을 다른 지파 남자하고는 할 수 없다. 자기 지파 안에. 왜? 이 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은 천국의 상징이에요. 이 유산을,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이 왔다 갔다 하고 소유가 바뀌고 임자가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지 다른 지파 남자하고는 결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법이 계속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레위기 17장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한 레위기 17장 법이
가나안 생활을 배경으로 한 신명기 12장 법으로 개정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규례다. 이 법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바뀌면 안 된다. 끝까지 요거 그대로 지켜야 돼. 그런 법인데 이 법을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바꿔? 그리고 신명기 12장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묻고 허락을 받아서 바꾸지만 신명기 12장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넓은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냥 사는 데서 피 흘리면 흙으로 덮고 먹어. 이렇게 하나님 허락을 받고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슬로보아스의 딸의 경우처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레위기 17장에서 이 법은 바꿀 수 없음 하고 도장을 꽝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도살은 일반적인 도살이다 라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나오는 주장이 뭐냐면 이 첫째 단락이 말하는 도살은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고 제의적인 도살이야 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레위기 17장이 말하는 도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살이고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도살은 일반적인 도살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도살법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법이 레위기 17장 법이 신명기 12장 법으로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의적인 도살에 대해서는 신명기 17장 법, 일반적인 도살에 대해서는 신명기 12장 법, 이 두 개의 법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9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친다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3절, 4절은 우상에게 바치는 불법적인 화목제. 화목제는 화목제인데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제가 아니고 숫, 염소, 귀신에게 바치는 화목제. 우상제사죠. 우상제사. 우상에게 화목제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화목제사를 드리는 건 좋아. 근데 화목제사를 누구한테 드릴 거냐?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는 건 좋은데 헌금을 교회에 가서 드릴 거냐? 같은 봉투 두 개에 넣어서 하나는 교회 가서 드리고 하나는 절에 가서 드리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헌금 드리고 부처님한테도 헌금 드리고 무당도 찾아가서 헌금 드리고 뭐 아무나 복 주면 나는 어쨌든 복 받는 거니까 아니면 말고 아무나 마음에 들면 복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가도 헌금 뿌리고 절에 가서도 헌금 뿌리고 무당집 가서도 헌금 뿌리고 이러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물로 바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게 성소에 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어디 진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짐승 잡아서 들판에 산다고 믿어지고 있던 숫, 염소, 귀신에게 화목제 바치는 우상 숭배 행위, 영적 간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살하는 짐승을 잘 보시면요. 송아지, 염소, 양, 4발 짐승만 있어요. 다른 짐승은 안 나와요. 새도 안 나오고요. 다른 짐승.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고기, 염소고기, 돼지고기만 먹었겠어요? 비둘기 고기도 먹었을 거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메추라기 고기도 먹었을 거고 뭐 다른 고기들도 먹었을 텐데 여기에는 짐승이 3종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3종류의 짐승은 다 제물로 쓰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살은 제의적인 도살일 거다. 화목제로 바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도살하는 제의적인 도살이지 이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도 번제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는데, 어떤 제사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잡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야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야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금지한다. 자,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드리기 위한 제의적 도살 금지예요. 이 첫째 단락. 그냥 일반적인 도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짐승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의적인 도살은 항상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만 도살을 해야지,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이전에 과거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에 있는 신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이 있고 이렇게 된 이상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 안 돼.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로 드릴 경우에는 제물의 기준이 있잖아요. 흠 없는 것이어야 되고, 뭐 수컷,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암컷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흠이 있는 짐승은 어떻게 했을까요? 흠이 있는 짐승은 기르다가 그냥 죽으면 버렸을까요?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는 드릴 수는 없지만 잡아서 먹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짐승은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도살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의적인 도살 말고 일반적인 도살로 잡아서 먹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병이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귀가 찌부러졌다 이래도 제물로 못 드리거든요. 그럼 귀가 찌부러져도 고기 잡아먹는데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신명기 12장의 일반적인 도살법에 따라서 잡아서 먹고, 흠이 없는 제물의 경우에는 성소로 가지고 가서 화목제물로 바친 다음에 고기를 돌려받아서 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 염소, 양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비둘기나 닭 같은 것들 이런 거는 화목제물로 안 드리잖아요. 번제나 속죄제물에는 비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화목제물에는 새는 안 드려요. 화목제 다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절 4절이 네발 짐승, 가축만 다루고 가금, 조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본문이 화목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가금류는, 그러니까 새 같은 경우는 화목제물로 바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살을 해서 피 이렇게 처리하고 흙으로 덮고 그러고 먹었을 거고, 그거는 사냥한 짐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냥하는 과정에서 뭐 활로 쏘거나 창으로 찔렀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걸 갖고 와서 성소에 갖고 와서 죽은 거를, 이미 죽었으면 부정한 상태인데 부정한 걸 성소에 갖고 와서 제물로 바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한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신명기 12장처럼 흙으로 피 흘리고 흙으로 덮고 그러고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도살의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경우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경우.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만 단순히 나 고기가 먹고 싶은데 화목제 드려야지, 고기를 먹으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일반 도살을 해서 먹으면 되는 거고, 화목제는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 제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살과 제의적인 도살은 따로 봐야 되고, 이 본문 첫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도살은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고 제의적인 도살이다. 그래서 제사를 화목제사, 화목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딴 얘기가 되지만,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먹을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스라엘 진 바깥에 나가서 그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푸른 나무 밑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제사를 드리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좋은 자리마다 다 절간 있고, 뭐 성황당 있고, 뭐 나무 있고, 뭐 돌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좋은 나무 밑에서 제단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경치 좋은데, 보기 좋은데 가서 거기 제사 드리고, 뭐 나무한테 제사를 드리든 돌한테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든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 하면 안 된다. 제사는 반드시 성소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오늘 17장이 포함되어 있는 전반적인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수평적인 측면과 수직적인 측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7장이 어떤 내용은 다루는가, 주된 핵심적인 내용은 피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17장 내용 중에 도살에 대한 내용, 이게 일반적인 도살이냐 제의적인 도살이냐, 또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숫, 염소,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내용이 같이 나오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7장 첫째 단락에서 말하는 도살은 그냥 고기 먹기 위한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고, 제사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서, 제의적 도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도살만 허용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하면서 예를 드렸잖아요. 뭐 아무나 있으면 복 주셔. 교회 가서도 헌금하고 절에 가서도 헌금하고, 요즘엔 이슬람 사원도 들어오잖아요. 조금씩. 이슬람 사원도 가서 헌금하고, 무당집도 찾아가서 헌금하고, 뭐 아무나, 뭐 딱히 내가 막 충심으로 믿는 대상은 없으니까 아무나 기특하면 복 주시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하나님만 섬겨라. 물질적인 것, 어떤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거는 간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다.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근데 뭐 교회 안에도 뭐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 결혼식 하면 뭐 그 뭐라 그러죠? 손 없는 날 본다고 길이를 잡는다고 그러고, 뭐 궁합 본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직분자인데도 그런 행위들을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 신앙의 대상이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뭐 한 70%, 80% 발 담그고 나머지는 뭐 절간도 기웃거리다가 무당도 기웃거리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삶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서 인격적이시고 윤리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